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비전의 땅 로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일간 길고 긴 유라굴로 광풍에 거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예언대로 한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말입니다. 기적이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땅, 이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몰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아주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바울이 머물렀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그 중에서 세인트 폴 난파선 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이곳 역시 언젠간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당시 바울 일행이 이곳에 도착했을 땐 대속죄일이 지났기 때문에 10월은 지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었죠. 거기에다 당시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고 하니 젖은 상태의 바울의 일행은 꼴이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 일행을 멜리데 원주민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만약 이들이 외면을 했거나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봤다면 아주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간중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역시 예상치 못했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원주민들은 젖은 일행들을 위해 불을 피웠고 먹을 것도 제공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동풍에 끌려 다니다 겨우 생존했고 살기 위해 조금 먹었을 뿐 불 주위에 둘러앉아 음식 먹는 것이 꿈만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바울은 한 묶음의 나무를 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열기로 인해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완전 돌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는데 독사에 물리다니. 만약 이렇게 바울이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다 원주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만 같았던 바다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바다의 신이 살려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독사로 인해 그들도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경험상 독사에 물리면 붓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해독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독사에 물린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시크하게 뱀을 불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바울은 뱀에 물렸고 원주민들은 그가 곧 어떻게 될 것을 짐작하고 동작 그만 상태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신세계를 벗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멘붕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들은 돌이켜 생각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남았던 일이겠죠. 저런 광풍에 276명이 온전히 살았다는 것도 기적과 같은데 거기에다 독사에까지 물렸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그는 누구란 말인가?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들 입장에선 신이다 라는 말 외엔 그 어떤 답도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 광풍에서 살게 하셨고 독사에게 물려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엔 276명이 살아남게 되었고 신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이단처럼 멜리데 섬을 이단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겠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을 향해 신이라고 했던 원주민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말했을 것입니다. 어디서나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니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섬에 표류된 사람이 아니라 마치 VIP 손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게 하신 것이죠. 당시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순식간에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도 또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들의 눈에 바울은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겠지만 여전히 신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섬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바울 또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치유했습니다. 당연히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죠. 또한 복음은 줄 수만 있다면 금과 은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것, 그것 자체가 때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멜리데 섬의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죠. 그 결과 지금도 그 섬엔 바울의 흔적과 교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해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과 같았지만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의 최고의 손님과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과 멜리데 섬은 서로의 필요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떠날 땐 항해에 필요한 많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멜리데를 만나 잃었던 것을 다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쉼과 재충전,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가는 길을 격려하셨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석 달이 지나고 겨울을 나자 곧 출발하기로 합니다. 꿈만 같았던 석 달. 어쩌면 바울에게 이 기간은 안식월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로 사역자들에겐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드디어 알렉산드리아호는 멜리데를 떠나 수라구사를 지나 레기온에 이른 후 보디올에 이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꿈꾸었던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향하던 길엔 믿음의 형제들이 등장하여 바울에게 힘을 더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앞비옥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에 등장했던 형제들, 그들도 바울과 동일한 비전의 사람들이라 믿어집니다. 우리 역시 우리 곁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